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1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까지는 로마에 수감되어 있을 때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없고, 에베소서를 기독교 교육의 교과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 그래서 다른 편지처럼 특정 교회의 교우들이나 교회에 일어난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쓴 편지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돌려보면서 읽도록 회람이라고 그러죠. 회람. 그래서 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믿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이방인 교인들에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까지 확장되면서 언약과 구원이 이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것이 전해졌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1절, 2절은 이제 인사한 말이고 3절에서 14절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기를 원했던 내용인데, 그 찬송의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창세 전부터 구원을 예정하신 것을 찬송하는 것이고, 7절에서 11절은 구원과 구원의 목적을 찬송하는 것이고, 13절에서 14절은 성령의 인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인사말이라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사도란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전하라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 그분의 뜻을 전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체성이에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누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느냐?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그 우상의 뿌리를 뽑는데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왜냐하면 70년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30세를 1세대로 하면 2세대, 3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뿌리를 뽑는데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말하기 위해서 에스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학사김 제사장 에스라가 이름을 계속 기록하죠. 자, 제사장의 이름들, 족보, 레위인들의 이름들, 각 지파의 이름들, 이름이 뭐예요?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서, 성도,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신자, 예수쟁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인사했고, 첫 번째 찬송이 뭐냐면 3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찬송이 나오는데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서 14절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죠. 그래서 첫 번째 3절에서 6절까지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신령한 복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도 있고 죄의 자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 조현병 환자 사람들이 5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50만 명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라에서 관리를 안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정체성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게 죄의 자녀라는 말은 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으니까. 왜 제가 우울증 얘기를 했냐면 이게 환경의 종이 돼서 우울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환경의 종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복음성가 가수였나 봐요. 이신가 봐. 간증.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자기 하나를 키우는데 남들이 볼 때는 이제 무슨 저주받았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엄마의 입에서는 한 번도 저주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자기가 어렸을 때 잠자는 자기를 깨워서 아들을 데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어머니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의 기도, 그냥 우시는 게 기도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목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암인가 걸렸는데 하나님이 이제 고쳐주셨다. 지금도 계속 간이 안 좋다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서 그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복음성가를 만드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에서, 또 환경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사람의 종에서, 과거의 종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 환경에서 굉장히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이렇게 쓰임 받았다.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찬송할 거, 감사할 거 뭐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죄의 자녀가 아니고, 환경의 자녀가 아니고, 사람의 자녀, 사람의 종이 아니고, 과거의 종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신령한 복, 영원한 생명인데, 두 번째 복은 뭐냐면 7절에서 12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속량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찬송한다. 자, 보세요.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게 기독교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죠.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다 이루었다. 구속이라는 말이죠. 구속. 구속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상업적인 용어예요. 구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빚을 다 갚아줬다는 거야. 빚을 다 갚아줬다. 빚을 지면요, 그게 채무자가 돼서 어떻게 돼요? 그 갚을 때까지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파상의 검은 고양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친구한테 이제 이렇게 파티에 갈 때에 검은 고양이라고 하는 보석이 달린 목걸이를 빌려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목걸이를 갚기 위해서 평생 돈을 모아서 그 목걸이 값을 갚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서 주고 외상으로 사서 그 돈을 계속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목걸이 값을 갚은 다음에 그 친구한테 말해요. 사실은 너한테 빌려간 그 목걸이를 잃어버려서 내가 그것을 갚느라고 평생 동안 일을 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 가짜였는데. 그 소설의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값을 다 갚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죄의 종으로 살고 그거 평생 인생을 그냥 그거 갚느라고 살고 그게 불쌍한 거예요. 또 비슷한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좀 가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그 배 타고 가는 유람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한 500만 원 내면은 한 달 동안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다녀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젊은 청년이 거기를 가고 싶어서 이제 배를 탔는데 남들이 밥 먹을 때 그 청년은 어디 가서 비스켓 하나 사갖고 와서 먹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한 달 내내 이제 그 여행을 하는데 계속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아, 왜 비스켓만 먹냐고 그랬더니 밥값이 없어서. 그 크루즈 여행은 밥값이 포함된 거야. 예? 밥값이 포함돼서 가서 먹으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맨날 비스켓만 먹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밥값이 포함됐어. 할렐루야. 밥값이 포함된 거예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야. 거기 그 크루즈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공짜로 돈을 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돈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그 무슨 놀이동산에 가면 이용권 있잖아. 하루 이용권. 그것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티켓 파는 데서 줄 서 있는 사람들. 그것만 보여주면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찬송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보증이 뭐예요? 예? 보증은 계약금을 걸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걸으면은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머지 걸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자, 내가 보증 쓰겠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증 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보증 서겠다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건방진 데가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이제 친구인데 집이 굉장히 부자였다가 이제 부도가 나서 망했어. 근데 제가요, 부잣집 아들은 아닌데 돈을 잘 썼어. 우리 어머니가 저 독자니까는 일 가시면서 너 저기 만화책 빌려다 보라고 돈을 많이 줬어, 항상.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모두랑이라고 하는 이제 만두집이 있어요. 만두집, 분식집인데, 우리 사장님한테, 사장님, 우리 친구가 와서 배고파서 뭐 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여러분, 세 번째 찬양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돼서, 우리 저기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그 비유가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씻기고 약 발라주고 주막에 이렇게 주면서, 내가 지금 어디 가는데 갔다 와서 돈이 더, 부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 증인이 되셔서 보증을 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을 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는 데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 가지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는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 교육의 교과서다, 교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져 보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우리는 마귀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라 그랬어요? 권자가 귀신을 쫓는 권세고, 능자가 병을 고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만큼 더 대단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고 그랬잖아요. 손도 못 댄다.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이 없어. 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 저와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천국으로 바로 가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전도할 때마다 얼굴 본다 그러죠. 얼굴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 얼굴과 죽으면 끝난다고, 언제 죽나, 죽지 못해 살아간다, 이런 얼굴하고는 딱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많은 사람하고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자기는 사모님은 천국에 가서 상이 많지만
자기는 개털모자라도 받았으면 이렇게 왜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권사님은 섬기는 은사가 있어서 상이 많을 거라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소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컵을 대접해도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는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냉수 한 컵을 대접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개털모자 받는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 성경을 모르는 거야. 우리가 물 한 컵을 대접해도 우리가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었다.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